자, 오늘도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드림 공동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그 수능 날입니다. 수능 날이라서 오늘 손주들 또 아들 딸들 이렇게 수능 보러 가신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면 복을 주십니다. 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물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베드로같이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여러분들 맞으시죠? 아멘. 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이런 신나는 찬양을 하면은 몸에서 막 에너지 팍팍 솟죠. 예.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곡하고 김재삼 운영위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들은 공체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격을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걸어내 뛰어내야 하는 힘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항상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자식들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우리 오드림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손녀들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설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항상 지도에 힘쓰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말씀을 전하신 이규성 목사님 항상 드린 공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습 주님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와 전한 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아버지와 찬양대 정성껏 준비하는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그 대원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드림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춘천으로 가는 경춘선을 타고 춘원 이광수의 소설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자리에 공교롭게도 춘원 이광수가 앉았답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 소설책을 읽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보, 춘원을 잘 아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책을 딱 덮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춘원을 좀 아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춘원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이 춘원을 아는 게 더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여보, 내 얼굴을 자세히 보시오. 내가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춘원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독자는 책을 통해서 오래전서부터 춘원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일면식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와 같이 춘원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잖아요. 언제 예수님 만난 적 있으세요? 만나셨어요? 지금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럼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만난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무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즉 간접적으로 만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요, 두 부류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대부분의 그냥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구경꾼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의 현장에 모두들 한결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와 이적의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이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이 여기며 돌아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야, 별일 다 있네, 참 희한한 일이네, 이 정도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아니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정말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장면을 보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진한 감동은 조금 있고 여운은 있어도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언제 만났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봤어요. 뽕나무 위에서 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위를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냥 아무 개야 내려오라가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준 거예요. 여기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갈취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주머니에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안주머니 뒷주머니 다 꾸겨 넣느라고 집어넣고 살았던 그런 욕심 많은 삭개오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 여기며 돌아갔다라는 그런 사건의 현장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이 여기며 돌아갔다. 이 단어는요, 오늘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뇌리에서 지워버리세요. 기이 여기며 돌아갔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 입을 열어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강팍해요. 길바닥 같고. 길바닥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쭉 흘러가요. 그냥 스며들지 않고. 왜요? 너무 딱딱하니까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근데 스폰지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때요? 물을 쫙 빨아들여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어야 돼요. 스폰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쭉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녹아들기 시작을 하면 내 얼굴에 빛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입술에 찬양과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쁜 거예요. 오늘 수능 보는 날이니까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예비고사 마지막이었어요. 79년도에 예비고사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때만 해도 뭐 공부 잘 못했으니까. 근데도 교회를 가면 기뻤고 예배하면 기뻤고 찬양하면 기뻤고 그래서 우리가 고3 때 좀 한 30분 일찍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랑 함께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수업을 받았어요. 근데 담임이
어느 날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쓱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교성, 네가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희낙낙거릴 때냐? 공부를 한 자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저런 모지리 같은 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점수로 보면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랬더니 하고 가셨어요. 물론 1차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재수했습니다. 재수를 할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 점수로는 대학을 갈 수 없다고 우리 담임이 저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꼭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학교 뒷문으로 들어가고 어디 야간 신학교 이런 데 나오지 않고 정식으로 장로의 신학대학원 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80년도에 국가 시책이 바뀌었어요. 입학정원에서 졸업정원으로 바뀌면서 30%를 졸업 입학생을 더 뽑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저보다 학번이 낮은 우리 스태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대학에 들어갔다. 아마 10중 8구 저 때문에 그 30% 더 뽑은 거기에 붙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신 분이 아마 우리 스태프 중에 우리 현수 집사님은 안 그러셨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수하고 대학에 붙었어요. 합격 통지서 받아가지고요 바로 중동고등학교 교무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별명이 이래도 되나? 여우거든요. 남자 선생인데.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니까 이교성 너 합격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잖아요. 환해가지고 선생님 저 합격했습니다. 내가 너 붙을 줄 알았다. 말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우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오늘 수능이고 우리 손주 손녀들 시험 보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요 사막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대학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요 인생에 있어서 재미는 조금 있어요.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구경꾼.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입니까? 싸움 구경, 그 다음에 불구경. 여러분 이런 거는요 그냥 순간적인 거예요. 찰나예요. 싸움이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구경꾼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그 오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공부 좀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 서울대학만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대학 가는 사람이 있고 간호대학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육사에 가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달란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첫째 기쁨이 있느냐,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겠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구경꾼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구경꾼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사와 이적의 현장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삭개오는요, 왜 예수님을 기다렸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이 두 종류입니다. 이게 긍정적이면요,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것이 부정적이면요, 그거 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적표 받으면 어떻게 봐요? 책상에다 이렇게 딱 펴놓고 보잖아요. 국어 98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이런데 우리 같이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러고 봐야 되잖아요. 이러고. 그리고 누가 보면 얼른 접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제 짝이 그랬어요. 자기는 성적표 받는 날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아유, 말을 어떻게 저렇게 얄밉게 할까. 그게 사실이에요. 기다리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은혜를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사모할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이요?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요, 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압니까? 몰라요. 근데 삭개오를 알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삭개오를 알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 삭개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으로 다 만나셨죠?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의 집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요. 그리고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뭡니까? 자기가 세리잖아요.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못된 행실들이 제일 먼저 걸리는 거예요. 못된 행실로 얻은 게 뭐예요? 부의 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불의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은 2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넉넉하게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참되고 진실된 진정성이 있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삭개오의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회개의 근본 이유자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식구들 중에도 실족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남편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해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변해야 됩니다. 변했을 때 제가 아는 그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전과 8범이에요. 폭력 전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말 대가리를 주먹으로 쳤는데 말이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렇게 장난친다고 이렇게 툭툭 치는데요, 이 뼛속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치니까 말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3,000구절을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교도소에서 가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저 아시죠?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청송교도소에서, 제일 흉악범들이 있는 청송교도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형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라고. 다 알잖아요. 폭력전과 팔범이었고 청송교도소에서 그 주먹에 안 맞은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다 두들겨 패고 다녔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고 전도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지 받는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라든가, 내가 진짜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내가 누구처럼 될까봐, 너처럼 될까봐 교회를 못 나가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복음의 나팔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요,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꿈속에서도 만나고, 평상시에 설거지하면서도 만나고, 봉사하면서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만나고, 길을 걸어 산책하면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변했을 때 믿지 않고 빈정거리던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요즘에 많이 바뀐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까지 빈정거렸던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점점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집, 아집, 편견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건 다 버리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따님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제일 만만한 게 딸이거든요. 그래서 화풀이를 어디다 해요? 딸들한테 많이 해요. 엄마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관계가 아들이랑도 틀어졌으면요, 먼저 뭐 하시라고요? 먼저 전화해서 화해하세요. 아들, 엄마가 미안해. 이 미안하다라는 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엄마가 미안해. 딸, 한번 시간 내. 엄마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사줄게. 엄마랑 데이트 한번 할까? 그러면은 무슨 원수지간이라고 딸이 엄마를 안 보겠어요. 그러면 마지못해 이렇게 와가지고 엄마 팔짱 쓱 끼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엄마 나도 미안해. 이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남편이 보고 사위가 보고 손주들이 봤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갈 때 그때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백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행로 중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행로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지만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그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액면으로 보면은 그냥 여리고로 가다가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가신 거지 여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그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작은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사랑에 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의 자발적인 결단에서 나온 진정한 회개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도요, 입에 달고 사세요.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왜 복 받는지 아세요? 얘네들은요, 물건 사면서 물건을 이렇게 집으면서 땡큐 하고요, 물건 내가 사면서 돈 내면서 땡큐해요. 자기가 땡큐 할 일입니까? 물건 사는데. 근데 돈을 내면서 땡큐하고 거슬름 돈 받으면서 또 땡큐해요. 그리고 나가면서 빠이빠이 하고 가요. 감사가 입에 붙은 사람들이에요. 투덜이가 아니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들의 삶을 부욕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 삭개오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생명 한 생명,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더딥혀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 나라에 안정을 달라고 두 가지 제목을 갖고 잠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51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실력 발휘를 하여서 원하는 대학에 아버지 하나님 입학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국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전국이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니 평안하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집중하여서 시험을 잘 보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국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전국에 안정을 주시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을 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바친 심령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남은 여생 물질로 인해 궁핍해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사람을 키워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나 변화된 심령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 시간 있어요. 10월 달에 우리 생일 축하 사정상 이렇게 건너뛰고 넘어갔는데 오늘 10월 달, 11월 달 생일 맞으신 분들 다 축하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일이니까 수능생들 부모 또 수능생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 그 예배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양주한 장로님 특순해 주실 거고요. 다음 주에는 외부 강사가 와서 특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유산 자손들한테 자식들한테 유산 상속 다 하셨나요? 잘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난 다 끝냈다. 한 분도 한 더 번 정도 계시고 다 안 하셨네요. 유산 상속을 잘해야 됩니다. 유산 상속을 지혜롭게
그래서 이제 자식들 간의 분쟁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다음 주에 유산 상속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것인가 해서 특강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안 나오셔도 돼요. 예. 그다음에 수양관 자작나무 드림 동산 만들기, 요거 지금 우리 캠페인하고 있는데, 드림에서는 11월 공식적으로 하는 건 11월까지만 할 겁니다. 11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다음 주, 그다음 주 정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드림에서는 드림 동산 만들기 공식적인 그 모금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그 수능 때문에 수능 맞으신 분들 그 부모님들이 지금 다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식당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식사 시간을 좀 땡기겠습니다. 드림은 11시 40분서부터 1차 팀이 11시 40분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1차 팀이 은혜하고 평강이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반이 11시 50분. 믿음, 소망, 사랑은 11시 50분.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바짝 땡겨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눔 시간도 조금 목사님들이 지혜롭게 좀 줄여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믿음 공동체 신방 시작됩니다. 네, 다 이렇게 명찰 다 폐용하시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10월달, 11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우리 팡파레 한 다음에 선물 증정 다 하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월 나 생일이다 일어나세요. 10월달, 11월달 생일.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빵빠레 한번 틀어주십시오. 방송실. 선물 나눠주세요, 간사님들.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I want the world to know I'm happy as can be. I want the world to know I'm happy as can be. 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아직 앉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10월달, 11월달에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생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아직 체조하기 전에 순서가 하나 또 남아 있어요. 요즘에 계속 이렇게 순서가 좀 빡빡하긴 한데, 우리 그 10월 23일 날 그 물향기 수목원에 소풍 갔다 왔잖아요. 그거 이렇게 동영상 편집한 게 있는데 그걸 진작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자꾸 좀 시간이 좀 밀려가지고 못 봤는데, 오늘 안 보면 이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동영상 한번 보고 체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체조, 저기 소풍 동영상. 저 숲속에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걸음은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네. 또 있어요?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벽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벽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벽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벽 치면서 네, 이게 그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또 떠오르네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은혜, 평강 이렇게 반별로 이렇게 다 편집이 또 돼 있고 스텝들이 왜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네. 굉장히 좀 순서가 좀 잘못됐은 것 같아요. 예,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요거 이제 그 단톡방에 그 간사님들이 공유를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제작에는 이 우리 임현숙 그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방송반하고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체조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빡빡하네요. 예,